안녕하십니까. 대화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는 목차를 통해서 대화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강의 진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번 모든 갈등의 시작에는 말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괄호 1번 언어소통 영역은 우리 삶의 광범위한 주제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저희가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죠. 개인, 가정, 또 신앙 영역이 있죠. 학교, 직장, 또 사회 영역, 이렇게 6가지 영역에서 살펴봤는데 그 6가지 영역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삶을 펼쳐나가고 또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대화를 통해서 각 영역에서 우리가 나누고 또 서로 세워가고 발전하고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언어는 단순히 어떤 말을 주고받는다 이 부분만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챗 GPT랑 제가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도 얘기하고 챗 GPT도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대화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대화에는 그 사람의 감정, 또 마인드, 어떤 태도,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챗 GPT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또 인간의 대화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어떤 마음, 자기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뉴스에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작은 다툼이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이제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그 언어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오가고 그게 고조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언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충돌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말로 인해서 싸움, 다툼, 폭행, 파괴가 이루어지고 또 반대로 사랑과 축복, 감사, 찬양도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역동성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 히트라고 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있다고 할 때 그 어머니는 늘 시간을 아끼고 또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또 이루고 본인이 일궈서 이렇게 삶을 성취해낸 것이 많은 어머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이제 공부도 적당히 하고 또 방학 때도 이제 빈둥빈둥하고 또 시간을 때우고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그 엄마가 볼 땐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돼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하게 사냐? 엄마 너무 화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안 좋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시돋친 반응을. 그런데 결과는 다시 안 좋게 돌아오는 것이죠. 또 자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한다고 하는데 엄마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왜 엄마 기준으로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화내고 혼내? 하면서 그 자녀도 똑같이 어머니가 힘든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자녀에게는 그 자녀도 같이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하고 그것이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너한테 도움되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한마디 더 하게 되고 나는 그런 말 필요 없다고 하면서 또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이게 갈등이 고조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안 좋은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화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마인드,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철하고 또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 상담에서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내 뜻, 생각,
가치관, 그것이 나의 것, 나의 뜻, 내 생각, 내 가치관일 때 문제가 생겨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즉,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아, 그래, 우리 자녀가 정말 게으르고 내가 볼 땐 나태하고 빈둥빈둥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말을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권면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레고 썩내고 정죄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 그럴 때 내가 이런 말을 온유하게 해야 되겠다.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마음이 욕구가 아닌 소원을 갖게 되고, 이 소원에서 결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좋은 말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사과가 있는데요. 잠언에 나와 있죠. 은쟁반에 금사가 같이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그 언어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또 자녀도 엄마 말을 또 새겨듣고, 아, 정말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발전하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이제 신경계를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우리 대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 뇌의 뒷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쾌락 중추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욕구에 찬 그런 행동들을 또 일으키는 뇌의 이제 시상하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어떤 본능적인 또 충동적인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말할 때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체로 퍼져가게 되고, 공격 자세 또 방어 자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극도로 흥분하게 돼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대화가 이런 욕구에 찬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안 좋은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생각한다는 부분은 이 뇌의 이 고피질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고피질은 대뇌의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피질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 내가 자녀에게 지금 화를 낼 것인가, 막말을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이게 맞을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할 때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또 지혜롭고 현명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말을 하겠다 할 때 이 심피질이, 대뇌 피질의 가장 바깥쪽인 이 심피질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 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권면의 말을 또 온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역동성과 뇌 구조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충동, 감정, 욕구가 아닌 이런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드레날린이 아닌 도파민이 나오고 또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서 또 우리가 대화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대화로, 또 관계를 발전시키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온 또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